옛날 옛적 마산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그 바다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진주 바다에 용왕과 그의 숨겨진 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며 생활하였으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용왕의 존재에 대해선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바다를 유난히 사랑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 동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화는 항상 바닷가에 앉아 노을빛 파도와 하늘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화는 익숙한 바닷가에서 낯선 물체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조약돌이었으나 그 조약돌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화는 그 조약돌이 평범한 것이 아니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조약돌을 매일 들고 다녔고 조약돌을 손에 쥘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소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약돌에서 희미한 빛이 나더니 동화의 눈앞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진주바다의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동화에게 자신이 100년째 인간 세상에서 환생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마산의 바다에 숨겨진 큰 보물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화는 용왕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듣기로 하였습니다. 용왕은 그가 마산 바다 깊은 곳에 감추어둔 진주석을 통해 인간의 형상으로 환생할 수 있지만 그 진주석은 눈으로 보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주였고 바닷속 특정한 조건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용왕의 조건을 듣고 난 뒤부터 동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아갔고 바다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점점 바다의 길, 바다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주의 존재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동화가 시간이 갈수록 훌륭한 어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동화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다의 비밀을 푸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산에 큰 폭풍우가 닥쳤고 바다는 평소와 다른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동화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용왕이 이야기한 특별한 파도의 리듬을 느꼈고 그곳이 바로 바다의 심장, 진주석이 자신을 기다리는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잠수하자 그는 비로소 눈부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주석이었습니다. 그 진주석은 빛을 발하여 동화의 주위를 물고기떼로 에워쌌고 바다는 더 이상 폭풍우가 일지 않았습니다. 동화가 진주석을 수면 위로 가져오자 용왕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약속대로 동화에게 큰 보물을 주며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화가 용왕의 비밀을 풀었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동화는 자신이 바다를 사랑하며 얻은 축복이라 여기며 마산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어부들은 여전히 풍부한 고기를 잡았고 동화의 이야기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자는 그 깊이를 알고 있다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남원 지역에는 춘향이라는 절세의 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자랑거리였으며 누구나 한 번쯤 그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머니 월매의 뛰어난 교육 덕분에 조선의 여느 양반가의 규수 못지않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양반의 아들 이도령이 남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학문에 능했으며 늘 다정함과 친절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원 천변에서 우연히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남원천 위로 흐르는 기운처럼 둘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금세 마음이 통했으니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도령은 남원에 머무르는 동안천변의 초가집을 찾아다니며 춘향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했고 그 어떤 외부의 시선도 두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한양으로 떠나야만 했으며 이별의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도령은 언젠가 반드시 춘향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고 서로의 마음 깊숙이 그 약속을 새겼습니다. 춘향은 이도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의 눈에 들게 됩니다.
춘향의 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한 변학도는 강제로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이도령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끝내 이를 거절했습니다. 변학도는 이를 안으로 갈수록 깊은 증오심을 품고 춘향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도령은 한양에서 급히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방자와 함께 다시 남원으로 온 이도령은 변학도의 횡포를 눈치채고 춘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서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 탐관오리 변학도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춘향을 구해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도령은 이 모든 벽을 넘어 다시 춘향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잔치가 벌어졌고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은 세세토록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들의 사랑은 남원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었으며 춘향과 이도령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정선 지역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동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지역의 산들은 그림같이 아름다웠고 숲내음이 코끝을 간지리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정선의 깊은 산속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그의 도끼질 소리는 숲속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곤 했다. 그의 이름은 태수였고 그는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태수가 나무를 하러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우연히 숲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날따라 태수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아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물고 전혀 본 적 없는 숲의 깊은 곳에서 태수는 길을 잃은 채로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에는 신비롭게 빛나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의 물결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태수는 연못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젊은 나무꾼이여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연못 위에는 산신령이 서 있었다.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었고 그의 눈은 온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태수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길을 잃은 나무꾼일 뿐입니다. 이 숲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군요. 산신령은 태수의 정직함에 마음이 열려 그에게 이 숲을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기로 했다. 연못에서 두 손으로 물을 떠 얼굴을 씻어 보아라. 그러하면 너의 길이 보일 것이다. 태수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신기하게도 얼굴을 씻은 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연못 주위의 모든 것들이 더 맑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이곳을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깨달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산신령은 태수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내가 지금 느낀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 연못이 가진 신비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황금 물결의 연못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태수는 이 특별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했고 산신령과 황금의 연못에 대해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정선의 숲은 다시금 생기로 가득 찼다. 연못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되살아나 정선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정선의 깊은 숲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연못과 산신령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숲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신비로운 장소를 찾아가곤 한다. 이와 같이 태수의 이야기는 정선의 전설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한 사랑과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한 동경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암이라는 작은 마을이 한반도의 남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주민들로 가득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것은 마을을 둘러싼 월출산이었습니다. 월출산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완만한 산 등성이 사이로 보름달이 뜨면 마치 세상이 멎는 듯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시하며 매년 산신제를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월출산이 단순히 아름다움만으로 마을을 보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마을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강한 기운을 가진 장소로서 여러 신령들과 요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는 달의 신 월령이었습니다. 월령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연의 조화를 다스리고 달의 기운을 조정하는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월령은 유난히도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영암의 땅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사시사철 마을을 살펴보며 사람들을 보호하였고 그 덕분에 이웃 마을들에 비하면 영암은 어떠한 재앙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일상에 젖어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으로부터 검은 안개가 마을을 덮치며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어둠은 어떤 인간도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월령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령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월출산 정상에 서서 그를 수호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컬처럼 빛나던 밤 미지의 어둠은 다시 마을로 밀려왔고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월령이 나타나 하늘의 달빛을 한데 모아 어둠을 몰아내며 기운을 솟구치게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장면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령은 달로부터 받은 힘을 이용해 어둠을 퇴치한 후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영암은 더 이상 어떠한 재앙에도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암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준 월령을 기리기 위해 월출산 정상에 작은 사원을 지어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고 감사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는 산신의 축복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 사람들은 월출산의 보호 아래 지금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마을을 방문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옛날 믿기지 않는 수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월출산은 여전히 달빛 아래 우뚝 서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답니다.